네, 우리 전도사님하고 우리 지훈은 또 말씀을 같이 나누세요. 네. 네, 우리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겨울 날씨지만 그래도 오늘 좀 덜 추운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계속 또 추웠던 것 같은데요. 우리 오셔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오셔서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해 보겠습니다. 오셔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해 볼 때요. 우리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저희가 교회를 개척한 작은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로서 어떤 관심이 있는데요. 그 관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전도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을까? 무엇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얻을 것인가? 이것이 관건입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침에 이제 우리 개척교회의 가장 큰 관심은 뭐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어떤 분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돈이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돈. 네. 돈 필요하죠. 네, 개척교회.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와야지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이 작은 교회라고 한다면 누가 발걸음을 할 것인가 뭐 그런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요 먼저 바깥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도를 하기 위해서 바깥으로 나갔고 또 전도하면서 만난 분들이 또 이곳에 오셔가지고 또 예배를 드리시고 또 우리 작년에는 또 우리 최혜경 성도님은 또 세례를 받기까지 하셨습니다. 자, 이 전도의 관점에서 오늘 예수님을 보니까요. 예수님은 이 전도의 관점에서 점수를 매겨본다면 감히 제가 점수를 매길 수 없겠지만 전도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몇 점일까? 여러분,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몇 점인 것 같아요? 우리 혜성이 몇 점인 것 같아요? 100점. 네, 100점. 100점 나왔습니다. 네. 그죠? 100점이죠. 근데 인간적인 관점으로는요,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빵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모조리 돌려보내시려고 작정하신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자,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것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텐데 아니 이 사람들이 조금씩 천천히 다가올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수준을 좀 낮춰주시면 좋을 텐데 완전히 직진으로 밀어붙이는 모양새가 아닐 수 없다. 특별히 오병이어의 역사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하는 이야기를 보니까 이 사람들이요 지금 예수님 앞에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41절을 보니까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1절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42절까지요. 이르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만약에 제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막 수군거려요. 저기 목사님 내가 어릴 때부터 알던 분인데 저렇게 말씀을 전할 뿐이 아닌데 막 이러면서 막 수군거리고 아니 저기 예수님이 도대체 저기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전혀 못 알아듣겠는데 막 그러면은요 저는요 그 자리에서 막 굳어져 가지고 빨리 이 말씀 빨리 전해야지 해가지고 저도 막 이해되지 않게 막 그냥 막 얘기하고 빨리 내려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보니까 마지막까지 침착하셨습니다.
또 오히려 그들의 수군거림을 질책하시고 그들의 방향을 바르게 잡으십니다.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아무도 자신에게로 올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막 수군거려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고 그리고 너희들 가운데 아버지께서 보내신 사람이 없다면 나를 다 떠나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지금 이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들은 이미 예수님을 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왜 이들을 압니까? 바로 나사렛에서 천한 목수 출신의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요셉이고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예요. 혹 그들 중엔 예수님과 숨바꼭질을 하면서 놀았던 시쳇말로 불알 친구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의 불알 친구. 네. 이걸 좀 이렇게 격시 있게 말하면은 중마고우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네. 예수님의 중마고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가 전혀 믿겨지지 않을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있으니까 이 이야기가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내가 어릴 때부터 아는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가 갑자기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쉽게 믿겨지겠습니까? 우리 이제 혜성이 친구 중에 성재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죠? 성재 있죠? 네. 우리 성재라는 친구가 어릴 때부터 이제 지낸 친구라고 칩시다. 그런데 우리 혜성이가 한 30살쯤에 돼가지고 나중에 성재를 만났는데 성재가 그러는 거예요. 혜성아, 나 있잖아. 사실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때 중3 때, 아니 중1 때 비행기를 너무 잘 날렸잖아. 이 성재 친구가 비행기를 너무 잘 날려요. 막 비행기 대회를 나가가지고 그런 친구거든요. 진짜 날리는 거 한번 봤는데 이게 이렇게 던지면요 비행기 슉 해가지고 여기 자기한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야 혜성아 나는 하늘에서 온 사람이야.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혜성이 입장에서는 그 친구의 말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죠. 지금 이 예수님과 같이 있는 사람들, 자 그러니까 한 동네에서 같이 자랐던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야기는 더더욱 의심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시는 역사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들의 생각 속에 예수는 결코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창세기가 기록된 고대 사회, 그 고대 사회는요 장자 상속의 시대였습니다. 장자가 최우선으로 가장 소중하게 여겨졌던 시대예요. 우리나라만 해도 100년 전만 넘어가도요 장자를 최우선으로 여겼습니다. 그 가문의 지위와 위상을 확실히 지키던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먼저 택하셨냐면 장자보다 어린 사람을 택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가인 대신에 아벨을 택하셨고 또 이스마엘 대신에 이삭을 택하셨고 에서 대신에 야곱을 택하셨고 또 11명의 형들을 대신해서 요셉을 택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매번 택하신 쪽은 무엇이냐?
세상이 예상하는 장자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나사렛의 한 작은 동네의 목수 아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이뿐입니까? 고대 사회는요, 자식을 많이 낳는 여자가 영웅으로 칭송되었습니다. 자식이 많다는 것은 가문이 이어질 가망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 인구가 그리고 수명이 별로 그러니까 길게 살지 않는 시대에는 더욱 그랬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자에게 있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수치이고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여자를 택해서 일하실 때 어떤 사람을 택하셨냐면 자녀를 낳지 못하는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태문을 여십니다. 자, 세상이 보기에는 축복을 받은 사람, 사랑받는 사람보다 멸시받는 사람, 연약한 사람을 택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거의 100세가 다 되어서 그죠? 아들을 낳았고요. 또 이삭의 아내 리브가, 창세기 25장 21절 제가 읽어드리면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자, 임신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녀에게 어떻게 해요? 태문을 열어주십니다. 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을 택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약한 사람들이에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보기에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 속에 볼품없는 일상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줍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의 나약한 일상을 볼라치면 한숨이 나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아이들의 계속되는 실수도 눈 감아 줄 알아야 되는데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치밀어 오르는 한심함이 나도 모르게 화를 내버리는, 어쩌면 그리도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과연 주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렇게 한숨이 나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화려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볼품없는 일상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일하십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의 볼품없는 늘 반복되는 일상을 다독여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자, 우리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괜찮다, 영호야. 우리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번 불러가면서 한번 해보십시오. 시작. 괜찮다, 누구누구야. 네, 여러분의 일상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위대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괜찮다, 누구누구야. 나는 너의 있는 그대로를 원한단다. 나는 너의 모든 것을 사랑해.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기독교는요, 그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냐?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 말은 내가 특별한 힘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나는 이러한 연약함이 결코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깊숙한 곳이 내 힘으로는 그 무엇도 특별히 내 자신조차도 고칠 수 없는 병들어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주님, 저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악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악함이요,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바로 나 자신이 용납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상 속에서 내 연약함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나를 고백하는 것. 하나님, 나는 정말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가 필요한 불쌍한 자입니다. 기독교는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구세주가 필요함을, 즉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이들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무언가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혀 할 수 없는 구원을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무언가 진리를 얻고 싶어.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서 열심히 돌을 닦거나 아니면 열심히 어떤 율법들을 지킨다거나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을 통해서 무언가의 종교적인 부분들을 얻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그 일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음을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자,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정도 수준으로 그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더 깊은 곳으로 파고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은 막 어떤 면에서는 유대인들이 막 수군거리니까 그 수군거리는 것을 잠재우는 수준이 아니라 어떤 수준까지 가시냐면 아예 서로 다투게 만드는 분란을 일으키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야기된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다투게 된 것일까요? 이들이 다투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자기의 살을 먹어야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말에 격분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이야기가 우리한테는 너무 어떤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예수님이 처음 와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무슨 식인종이냐? 어떻게 당신의 살을 먹어가지고 우리가 영원토록 산다고 이야기를 하냐? 말도 안 된다. 이게 52절 말씀이에요. 5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자, 보세요. 이거는요, 단순히 다툰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격분한 거예요. 격분. 왜요? 지금 저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지? 아니, 우리가 무슨 식인종이냐? 아니, 왜 자기 살을 먹으라고 말하고 있어?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예수님한테 막 달려드는 거죠. 아니, 우리를 뭘로 보고 그런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양보하지 않으시고 더 밀어붙이십니다. 밀어붙이세요. 53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와, 정말 이러한 말씀은 아무나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살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피까지 마셔야 된대요. 아니, 이게 무슨 유럽 사회에서는 드라큘라가 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그 이후의 성만찬을 염두에 두신다는 말씀이죠. 그것은 헛말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으로 찢겨질 살과 피를 염두에 두신 겁니다. 헛말이 아니에요. 그냥 화가 나게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너희들 그냥 듣고 넘길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요? 언젠가는 어떻게 해요? 감내해야 돼.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주시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내용으로 밀어붙이십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우리의 믿음이 이해를 바탕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이해가 먼저가 아니라 진리 대신 그리스도가 먼저인 것입니다. 믿을 만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믿을 만한 내용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끔 가다가 불교 TV를 틀어서 뭐 유튜브도 마찬가지죠. 그 불교 영상을 듣다 보면은요, 맞는 이야기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실제로 고개가 막 끄덕여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통의 핵심은 욕심이 있기 때문이고, 그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죠. 맞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해가 된다고 그것을 믿는 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시지만 우리가 이해할 만한 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해가 따라올 것입니다. 자, 오늘 유대인들이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성경에서 모세를 통해 주시는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 뭐냐면 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유대인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희가 새벽마다 신명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신명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이 지켜야 될 율법의 말씀이다라고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 기록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피를 먹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피를 먹는다는 거예요,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피를 먹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 당시에 피를 벌컥벌컥 마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피를 통해서 어떤 신적인 능력을 소유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피를 먹으면요, 뭐 힘이 막 생긴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힘을 통해서 주변의 세력들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자, 그러니까 그런 힘을 얻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얻고자 하는 것을 피를 마시는 어떤 풍습을 통해서 그들은 얻고자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금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공급자, 가나안 땅에 너희들에 들어가. 그런데 그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이야. 그러면 너희들은 그것을 믿고 가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책임지신다는 믿음으로 그들은 피를 마시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신의 피를 마셔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유대인이에요. 자, 예수님도 유대인입니다. 피를 마시지 않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유대 사람들에게 아니, 피를 마시라고, 그것도 내 피를 먹어야 된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의 반응은 더 불같이 나오는 거죠. 야, 지금 우리가 유대인인데 지금 너는 지금 무슨 소리 하냐? 우리가 피를 마시지 말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지금 피를 마시라고? 그것도 너의 피를 마시라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왜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그들 사이에서 불화를 일으키시는 걸까요? 불화를 일으키고 계세요. 전도의 어떤 기본이 지금 예수님에게는 보이지 않는 거죠. 그죠? 왜 그러실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거친 마음을 기경하고 계십니다. 자,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땅은요, 광야와 비슷한 땅입니다. 산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이 좀 높은 곳에 위치한 곳이에요. 아주 높은 곳에. 자, 그러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으려면 그 땅에 있는 돌을 막 골라야 돼요.
그리고 잡초를 뽑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시덤불이 있다면 손에 가시가 찔리더라도 그것을 다 거두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강하게 밀어붙이시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반응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자, 그들이 다투고 예수님께 달려드는 모습이 오히려 그들의 솔직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아신 것이죠. 그래야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힌 거친 돌을 거두어 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농부가 되셔서 거친 땅을 고르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고 계십니다. 그래야 밭에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그들이 그 반응을 두려워하지 않으신 거예요. 자,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어떤 면에서는 급진적인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다 역전시키십니다. 유대인들에게 피를 마신다는 말은 그들의 마음을 콕콕 찔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나 관념은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는 구원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부셔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거친 돌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어렵게 만드는 우리의 고집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사람들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아니 모든 종교는 다 통하는 것 아닌가? 굳이 예수만 믿으라고 하는 것은 너무 독단적인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믿더라도 좀 점잖게 믿기를 원하는,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유별난 어머니의 신앙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것을 극구 반대하십니다. 그 상을 막 엎으시기도 하고, 그죠? 저희 어머니는 제사, 이제 큰 집에 가서 제사를 지낼 때 절대로 절을 하진 않으셨어요. 그리고 저희들한테도 그것을 요구하셨죠. 근데 저는요, 신앙이 없으니까, 아니,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 그 뭐냐면 예수님의 말을 미친 사람의 말로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이 세상의 주인의 말로 여기든지라는 거예요. 자, 따라해 볼까요? 미친 사람의 말이든지 이 세상의 주인의 말씀이든지. 그렇죠.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보세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안으시는 것이 아니라 다 쫓아내십니다. 다 나를 떠나라고 하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 읽지 않았지만 66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6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6절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자, 예수님이 하는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깊이 따랐던 제자들 중에서도 많은 제자가 떠나갔고 또 예수님을 그냥 겉으로만 알았던 사람들은 아마 다 떠나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미친 사람으로 대하든지 아니면 나를 생명의 주인으로 여기든지 어떤 화두를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다툼이 일어나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어떤 분으로 믿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미친 사람으로 여긴다면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더니 야, 저 사람 실성했어. 정신줄을 놓았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을 그분의 말씀대로 구세주로 여겼다면 그 말씀하시는 의미를 잘
찾아보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왜 저런 말씀을 하시는지 곰곰이 되짚어 보았을 것이죠. 예수라는 분이 저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분명 다른 의도가 있었을 것이야. 그러니까 그들의 싸움은 믿느냐 마느냐의 다툼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질문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의 문제예요. 따라해 볼까요?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 자, 그 정말 중요한 문제. 이것은 단순히 피를 마시느냐 안 마시느냐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흑암 속에 그들 안에 생명의 씨앗을 심는 일은 밭을 완전히 뒤집는 것으로 돌을 고르고 가시덤불을 치우는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일에 목숨을 들이셨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으면 이렇게 행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지금 당장에 자신을 쫓아오는 사람들을 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 속에 거친 돌을 빼내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걸어가신 걸까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주변으로 사람들이 다 몰렸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가면 더 쉬울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신 걸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허락하신 구원이 그들이 살았던 이전의 삶과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전의 삶과 거대한 전투가 벌어지는 모습이 벌어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주님은 희생당하십니다. 공격받으시고 배척당하시고 결국에 죽임을 당하시죠. 왜 그러십니까?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 속에 있으면 우리가 죽으니까, 우리가 그 속에 있으면 우리는 망하니까 예수님은 그 앞을 막아서고 이 다음으로 너희들이 넘어가면 절벽이야. 가지마 하는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밟고 넘어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망하는 길로 갔던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유대인들이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면 이 피를 마신다는 표현이 다윗에게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7절 한번 잠깐 보실까요? 여기에 이제 피를 마신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사무엘하 23장 17절입니다. 이 표현 한번 찾아보시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23장 17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찾으신 분들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이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자, 다윗은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 다윗이 블레셋과 다툼 가운데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그 베들레헴을 점령하고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목이 너무 말라서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 고향에 있는 물을 마시기를 원했어요. 야, 이 전쟁이 언제까지 되는가? 내 고향의 물을 언제 마실 수 있을까? 이런 한탄을 하고 있는데 그 부하들이 그 소리를 듣고 자기들의 목숨을 걸고 적진에 가서 그 물을 떠서 다윗에게 가져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물이 물이지만 뭐라고 표현합니까? 피라고 표현합니다. 피. 왜죠? 자기들의 생명을 걸고 그들의 희생을 바로 피라고 이야기한 것이에요. 나는 그들의 수고로 만들어 놓은 이것을 거부하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자신의 피로 구원을 이루러 오신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거부와 냉소를 그대로 받아들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반응이 솔직한 반응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더 무서운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안에 있지 않지만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 자, 오늘 보면은요. 71절 보면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7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자, 예수님이요. 사실은 27절에 보니까 12 제자에게도 말해요.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가는 와중에 제자들에게도 물어보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하지만 그 중에 남아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유다였어요. 자, 유다는요, 한 번도 예수님을 배반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적이 없대요. 근데 우리는 유다를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배반한 적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번도 자신의 생각을 꺾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 유대의 혁명을 예수님으로부터 이룰 수 있다고 여겼던 사람입니다. 아,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내가 원하는 혁명을 이룰 수 있겠구나. 하지만 점점 예수님을 보니까 아닌 거죠. 오늘 예수님이 너희들도 가려느냐 라고 했을 때 유다를 콕 집어서 자신을 배반할 사람, 또 자기 곁에 끝까지 있지 못할 사람을 이야기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생각을 꺾기를, 그의 숨겨진 발톱을 드러내길 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전부를 다오. 나는 너의 시간이나 돈이나 일을 원치 않는다. 나는 너를 원한다. 나는 너의 자연적 자아를 괴롭히러 온 것이 아니라 죽이러 왔다. 미봉책은 필요 없다. 나는 여기저기 나뭇가지를 쳐내는 게 아니라 나무 자체를 아예 뽑고 싶다. 이를 뚫거나 씌우거나 막는 게 아니라 아예 뽑고 싶다. 너의 자연적 자아 전부를, 내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욕망이나 죄 없는 욕망을 가리지 말고 전부 내게 넘겨다오. 그러면 그 대신 새 자아를 주마. 내 자아를 주마. 그러면 내 뜻이 곧 내 뜻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요, 그들을 쫓아내시면서 그들 속에 있는 거친 것들을 막 뜯어내면서 하시고자 하는 건 뭡니까? 그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시간, 아니면 그들이 뭐 하고자 하는 능력, 이게 아니에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닌 것이죠. 가룟 유다는 끝까지 자기 생각을 꺾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은 죽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도망간 것은 오히려 그들의 솔직함인 거예요. 솔직함. 당신이 하는 말이 우리에게는 필요 없는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속으로 예수님은 들어가십니다. 왜일까요? 결국엔 그들이 돌아올 것을 아셨기 때문이죠. 결국엔 그들이 회복될 것을 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솔직함을 받아주십니다. 끝까지 그들을 끌어 안으십니다. 마치 고슴도치가, 그 어미인 고슴도치가 새끼 고슴도치를 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시에 다 찔리는 것처럼 예수님은 다 우리를 끌어 안으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 가시로 인해 찔림을 당하고 피를 내신 거죠. 살이 찢기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영광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 바로 십자가의 방법입니다. 이전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뒤집어 엎고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으며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요, 주보에 그런 질문이 있죠. 무엇이 나의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모셔드리는데 무엇이 걸림돌이 됩니까? 예수님은 그런 비유를 하셨어요. 그 제자들이, 그 종들이 잔치를 이제 주인이 준비해 놓고 사람들을 막 불러옵니다. 그런데 막 사람들이 막 이야기를 하죠. 제가 그 잔치 자리에 가고 싶은데 소도 사야 되고 또 장가도 가야 되고 또 만나야 될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일 때 중세 시대는 제가 죽기 직전에 믿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죠. 근데 오늘날은요, 예수님께서 또 예수님을 원하는 그 삶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을 때 방해가 되는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일 수 있고요, 또 이 세상에 정말 즐거운 것들, 이 세상의 부하, 그런 것들이 우리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감수하십니다. 우리가 끝까지 마지막까지 놓지 못하면서 몸부림을 치는 그 거부도 예수님은 받아내십니다. 왜? 그것이 우리의 전부이기 때문이죠. 그것이 우리의 모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원하십니다. 그분께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그 말씀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신 그 이유를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받아들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 마지막까지 놓지 못하고 있었던 하나님 그 어떤 걸림돌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이 또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어떤 일상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하나님 그런 모습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으시고 또 그 일들을 하나님 품으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그 새로운 생명의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예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를 맡겨드리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두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해가 되어서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난 뒤에 우리의 이해는 나중에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었구나. 하나님 그런 깨달음이 우리에게 나중에 올지라도, 아니 지금 우리에게 그런 깨달음이 온다면 온전히 예수님께 나의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두를, 우리 존재 자체를 초청하시는 그 예수님의 초청에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는,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의 삶 전부를 예수님께 맡겨드리길 다짐하고 떠나가는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복음기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떤 행위를 했다고 해서 주님이 저를 덜 사랑하거나 더 사랑하시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제가 영원한 기쁨을 얻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되십니다. 주님이 제게 찾아오신 것처럼 저도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겠습니다. 바라오니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이신 긍휼과 부활의 권능을 따라 저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네, 광고 말씀 잠시 드리면은요, 이번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제가 하나복 동역회원 수양회에 다녀옵니다. 하나복 동역회원은요, 저희가 제자훈련 과정으로 우리 함께 하고 있는 풍성한 삶의 그 초대 시리즈를 함께 그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공동체인데요. 그 공동체의 수양회 이번 주 수요일까지 제가 다녀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 예배하고 또 수요 모임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목요일 이후부터 또 일정을 시작하니까요. 잘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목요일 날 2월 1일 월초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2월 첫날 우리 함께 새벽 예배 오셔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또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광고 말씀 잠깐 드리면은요, 저희 같이 신앙생활 했던 우리 이미아 권사님 다 아시죠? 우리 이미아 권사님이 선물을 가져오셨습니다. 그 선물은 뭐냐면, 오늘 이제 떡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떡을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한 가정에 하나씩 우리 떡 팩을, 가래떡, 그죠? 예, 그 떡을 가져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직접 뽑아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뜨끈뜨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떡 가정에 하나씩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권사님이 갈비탕을 또 준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점심 꼭 시간이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또 맛있는 또 식탁의 교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인사하실 때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네, 아멘.